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공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이 들려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같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의 정체성을 이룰 때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신앙이 힘들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까?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를 반드시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겪지 않고 그 믿음의 길로 간다는 건 사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뻥이죠, 뻥.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 연단, 인내, 환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한테 다 멀리 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살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가까이 있고 언제 올지 모르고 그래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통찰한 말씀이다 싶습니다. 11장 전체에서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을 쭉 열고 하죠. 단순히 이들처럼 열심히 살자, 믿음으로 살자, 물론 맞는 해석과 적용이긴 하지만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외 없이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 불을 통과했다. 예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1절 후반에 보시면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스포츠 용어입니다. 스포츠. 경기 용어죠. 경주는 반드시 종착역과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작정 달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마라톤이라 하더라도 42.195 그리고 시작점이 있으면 마지막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바로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죠.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결국 이 지점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바울 서신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혼돈이 생기죠. 예수 믿는 것이 이거일까?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그런가? 쉽게 죄라는 공식에 대입하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뭐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겁박과 협박에 익숙합니다. 왜 그런 설교를 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런 공식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야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누가 만일 너 이런 죄 때문이야? 그러면 오히려 속이 후련합니다. 그래 이 죄를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심하게 흔들리죠. 원망 그리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하게 방황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 그런데 때린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역설이요 이중성인지 모릅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잘해주셔야죠. 사랑하면 형통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징계라는 단어가 참 놀라운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게 파이디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 출판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란 뜻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아이는 반드시 훈육이 필요합니다. 훈계가 필요해요.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 같은 구석이 너무 많은 거죠. 놀기 좋아하고 숙제 안 하려고 하고 그 앞에 주어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놀고 게임하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 같은 모습과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계가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징계를 이렇게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미술학도가 쓴 조그만 소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조각가일수록 그것이 작품의 작품성이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원재료를 갖다 놓고 조각할 때 제품보다 버리는 조각이 훨씬 더 많답니다. 뭐 수치할 수는 없지만 그 글에 보면 심하게는 원재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돌을 석상을 조각한다 그러면 원재료의 70%를 버린답니다. 그 비싼 재료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도로 우리를 깎고 쪼아내시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조각 칼을 사용해 쪼아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아프죠. 이제 우리는 거기서 빚어집니다. 저는 뭐 유명한 조각상을 본 적은 없어요. 그림으로나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다비드상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 현장에서 들리는 감탄 소리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와. 근데 거기는 저는 공감은 못하겠고요. 남들이 좋으니 그냥 좋은가 보다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걸작이라는 거죠. 걸작과 명작일수록 버리는 조각이 참 많다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 조각돌을 대십니다. 근데 억울한 건 뭐라고요? 이 부분은 쪼아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버리라고 재촉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각도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납득되지 않지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아무리 잘 보고 싶어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운전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말고 뭐 여러 가지 조그만 거울들을 구석구석 붙여두죠. 그런데도 사각지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내 인생과 신앙의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몸소 쪼아대십니다. 왜요? 사각지대가 포함되면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명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거나 이해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무리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최종 목적의 대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은 과연 뭘까요?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성도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인생의 목적이 있냐면 성공과 행복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뭐 헌신한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11절 저 맨 끝에 보시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의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평강입니다. 편안이 아니고 평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하죠. 근데 평강한 삶은요, 외부의 압력에 요동치 않는 겁니다. 되게 담대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혼란이란 이 필수 코스를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요. 저도 드렸고요. 이거 참 저도 이 질문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근데 왜 쟤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쟤는 저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전 모르고요. 이건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릅니다. 제가 앓고 있는 증상이 달라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앓고 있는 증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증상이 다르면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획일화되거나 계량화 혹은 수량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뭘까요?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럴 때 타인과 제3자를 보게 돼. 하나님과 아니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저는 이런데 왜 저는 안 그래요? 다릅니다. 증상이 달라요. 환경, 태생, 식욕, 기호, 취미 모든 것이 다릅니다. 증상이 다르니 고난이라는 해법과 처방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연단을 오래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지요. 그런데 증상이 다르면 처방도 다른 법이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시야를 제3자를 향해 보게 되시면 반드시 원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 그때는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고난의 길이 길어지거나
이것을 납득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되지 못할 때가 있다.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할 때. 다 고난받는다고 유익된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만, 물론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막 흔들 때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야기가 납득이 퍽득 될 겁니다. 바로 이게 10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익이 됐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고난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래, 내가 돈 때문에 고난당해서 하는데 돈은 악착같이 벌어야 돼.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 이게 참 무섭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고난 당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때문에 내 마음밭이 딱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끝에 나의 성품이 거룩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남아있던 나머지 60%, 70% 여러 가지 휴지쪽과 같은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 싹 씻어지고 벗어지게 하옵소서. 뭐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저 걸어가야죠.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고난 당할 때는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내가 원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답니다.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한 설교 동영상, 박영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80이 넘게 살아보니 이제야 고난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80이 넘어보니 이제는 고난이, 80이 넘어보니 연단이, 80이 넘어보니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도량과 아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대답하시는 그 목사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수준까지 아마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룩한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